샬롬,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첫눈 오는 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첫사랑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출사표라고 하여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첫 일정이 무엇이냐, 첫 마디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언론 보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 기업 회장들과 기관장들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신년사를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회개하라 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뒷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예수님이 세례받고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 치고는 너무 무겁지 않나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조금 참신성과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라,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나한테 오면 다 쉬게 해준다, 뭐 그런 부분과는 또 어떻게 매칭이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해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reformation, 즉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갈아타라, 새로운 삶을 새로 시작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사용한 주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누가나 당시의 성경 기록자들은 이 단어로 회개하라 또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의 신앙을 가졌지만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 정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라 라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죄라고 번역한 것도 우리가 강도죄, 살인죄와는 다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crime이라고 사용하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뜻임에도 한글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살인죄, 강도죄는 내가 지은 것도 없으니 나는 무슨 죄를 찾을까 찾다가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는 해야 하니 엄마 말 안 듣고 나쁜 짓 한 거, 뭐 숙제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찾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나 또 수련회를 가면 결단의 밤, 뭐 마지막 시간에 옆에서 통성기도 하고 우는 사람들 때문에 좀 나는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어색해 하거나 또 왠지 같이 울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위선자들의 세리머니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회개하다가 돌아서면, 교회 밖을 나오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국민족 절반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음을 돌아봅니다. 육체적 재림을 바라보다가 이단처럼 어리석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